이 세상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이 두 여인은 몰락한 친정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고 또 시집을 간 시댁을 몰락해버린 이 시댁의 가정을, 이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일으킨, 양쪽 가문을 다 명문 가문으로 만든 특별히 한 며느리가 있습니다. 이 며느리가 성경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두 명이 있었는데 오르바라는 며느리와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이 룻은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가정이 본문에 소개되는 나오미와 룻과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가정이 가장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니라.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때 상황은 사사기 21장 25절에 보게 되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는 이때 시대의 상황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는 이 시대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참고로 보면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보면 본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란 성경에 강조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룻기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 복음적으로 떡집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떡은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오시는 곳이고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떡집은 오늘날 복음적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곳에서 있던 한 가정이 떠났습니다. 떠난 것은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흉년이 있고 육적인 흉년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모압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모압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곳은 육신적인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한 가정이 베들레헴의 흉년을 만나서 그들은 모압 세상으로 갔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던 사람들이 영적인 육적인 흉년을 만나서 세상으로 떠나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셨는데 그들은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이 어쩌면 영적으로는 똑같은 시대가 바로 이 룻기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에는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합니다. 바로 그 시대가 룻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룻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모압으로 떠나갔던 이 한 가정에 가족이 4명이 있었습니다. 남편, 아내, 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4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 전체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어떤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엘리멜렉이라는 이 남편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 모압으로 가버립니다.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했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 부인은 나오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이름에 주는 의미가 기쁨인데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을 때 그의 이름은 바꿔집니다. 룻기 1장 20절에는 마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집니다. 마라는 괴로움, 고통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변하여 고통, 괴로움으로 바꿔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2아들이 있습니다. 말론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 이 뜻은, 이 말론이라는 뜻은 히브리어에는 성경 원문에는 이 말론이라는 말은 마흘론입니다. 마흘론, 이 말이 번역에는 말론입니다. 그런데 이 마흘론이라는 이 이름의 원문은 본래가 이 이름의 어근이 할라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할라라는 이 원어의 똑같은 이 할라 단어를 사용하는 히브리어 원문은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게 되면 부상하다, 이 말씀은 말론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은 마헐론, 이 마헐론은 할라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라라는 말씀이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부상당하다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할라 하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역대하 35장 23절에는 중상을 입었다. 이 말씀에서 중상을 입었다, 이 말씀이 할라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에 이 말론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부상당하다, 중상을 입었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에스겔 34장 4절에 보게 되면 병 든 자, 그리고 연약한 자, 이 말씀이 할라입니다. 한마디로 말로는 그 이름은 질병입니다. 이렇게 추론합니다. 말론이라는 이 아들은 마헐론, 원문이 마헐론은 할라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부상당하다, 할라입니다. 역대하 35장 23절에 중상을 입었다, 할라입니다. 에스겔 34장 4절에 병든 자, 연약한 자가 할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론이라는 이 아들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당했는데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병이 들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말론이라는 원어에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기론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기론. 이 기론이라는 아들은 쇠약하다, 쇠약하다, 파멸하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론이라는 아들은 약골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단히 몸이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족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인생은 반드시 그들은 이러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했던 그가 떠나갈 때는 세상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모습, 하나님 안에만 있을 때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기쁨이었는데 떠나갔을 때는 그에게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약골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룻기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며느리 오르바가 있습니다. 오르바가 있고 룻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오르바는 큰 며느리입니다. 이 의미는 등을 돌리다입니다. 돌아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자는 친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왔으나 성경은 모압으로 온 지 10년이 지나갈 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이 모압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왔는데 10년이 지났을 때 얻은 것은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모압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떠나올 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왔기 때문에 돌아갔을 때 기거할 수 있는, 거처할 수 있는 땅 한 평이 없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이는 많아서 몸은 늙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복양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곳에 돌아간다고 해서 아무것도 보장이 될 것이 없습니다. 대를 이을 자식도 없습니다. 그는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에 두 며느리가 따라옵니다.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데 이 며느리들은 룻기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압 여자들입니다. 이 모압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모압은 창세기 19장 31절에 보면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에 이 롯은 두 딸과 함께 피신하여 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때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을 하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큰 딸이 먼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에 동침을 하게 됩니다. 친아버지와 친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입니다. 근친 상간으로 태어났습니다. 둘째 딸은 아버지와 동침하고 난 후에 암몬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이
민족은 시작이 근친상간으로 시작된 가장 불행한 이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문에서 오르바와 룻이 그 자손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룻기 1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 나오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유대 땅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입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근친상간이라는 이 조상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 모압 족속은 개, 돼지 취급을 받는 그런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도 이방인들을 가리켜 개나 돼지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이 유대 땅으로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따라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베들레헴에 설령 같이 간다 해도 그들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 것을 따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룻기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오르바는 큰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이 붙쫓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붙찾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는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이 말씀은 시편 119편 31절에 매달리다입니다. 매달리다. 이 여인이 결사적으로 룻은 나오미에게 매달립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룻기 1장 16절에는 룻이 나오미에게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머니가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 말씀은 어머니부터 전도받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모압 땅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어쩌면 누구한테 돌을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곳에 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을 실어서 떠났는데 이 룻은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곳에 가도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런 육신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는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순교자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에 어떤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는 세상 모든 악조건을 초월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갈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정성껏 봉양을 하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추수하고 난 뒤에 밭에 떨어져 있는 보리삭을 주워서 어머니를 봉양을 했습니다. 때로는 보리삭을 많이 주스면 끼니를 이어가는데 어떤 때는 보리삭을 제대로 죽지 못했을 때는 어머니는 끼니를 마련했더라도 이 며느리는 굶어야 했습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4장까지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내 딸아 하는 이 단어가 내 딸, 내 딸이라는 이 단어가 1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딸아. 그런데 이 내 딸아 이 말씀 가운데 9번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내 딸아. 며느리라고 단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볼 때 며느리로만 보십니까? 딸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딸이란 말은 며느리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딸은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을 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딸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친정 어머니가 볼 때는 관대하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작은 실수만 한 가지를 했어도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용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비판을 합니다. 때로는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듣지 않는 데서 흉을 봅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볼 때마다 자신의 친딸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분신, 내 생명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며느리를 보고 내 딸이라고 부르는 이 나오미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몰락한 이 룻의 가정, 부끄러워서 조상들의 지연죄로 인해서 얼굴도 털지 못하는 그런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세우시게 되고 이 나오미의
가정이 무너져버린 이 가정에 명문 가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은 10번 가운데 한 번은 누가 내 딸이라고 부릅니까? 이 룻을 가리켜 바로 훗날에 룻의 남편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남편이 자신의 부인을 가리켜 내 딸이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남남끼리 만난 관계가 아니라 당신은 내 혈육이고 내 같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룻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사랑했고 남편 보아스가 사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룻기 4장 21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 룻의 남편을 통해서 오벳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오벳을 통하여 이새가 태어났습니다. 이새를 통하여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이 가정은 왕족 가문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룻은 보아스 남편과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룻은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양 가문을 왕족 가문으로 만든 여인이 바로 이 룻입니다. 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했습니다. 효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오직 섬기기 위해서 그는 세상 모든 조건을 다 포기하고 그는 베들레헴을 찾아간 여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이 룻기서에는 독특한 내용들이 각 장마다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는 마라, 2장 2절에는 은혜, 3장 1절에는 안식, 4장 14절에는 찬송, 하나님을 떠나갈 때는 마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기다렸는데 다시 돌아올 때 룻기 2장 2절은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3장 1절에 은혜가 시작되면서 안식이 주어집니다. 4장 14절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3절에 이로써 너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서 누구를 돌보십니까? 룻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했습니다. 오늘날 베들레헴 하나님 떡집 때는 오늘 복음적으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계신 떡집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리고 양식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루키서 1장 6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모든 가정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는 오늘 본문의 룻을 보면서 내 딸아 부르는,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친딸같이 늘 생각하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범사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모든 가정이 고부간의 갈등이 없이 항상 나오미 그리고 룻 같은 이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되셔서 가장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후세에 자손이 명문 가문이 되는 오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